오늘은 사사기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피곤해도 끝까지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의지의 한국인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된 한 할머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는 전주 중앙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분이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그는 작은 리어카 위에다가 채소를 싣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중고 트럭이라도 하나 장만을 해서 채소를 그곳에 싣고 마을마다 다니며 장사를 하고 싶은 소박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나이에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나이에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차 필기 시험은 949번 떨어졌고 950번째 결국 필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차 기능과 도로 주행에서 각각 5번씩 떨어지고 드디어 960번 만에 꿈에도 그리던 2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2005년 4월부터 필기시험에 도전하여 2010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때는 그의 나이 6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0세 정도 되십니다. 인지 때만 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험장과 운전면허 학원 등을 오고 간 교통비를 합하게 되면 2천만 원 이상이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참 대단한 할머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나 이처럼 끝까지 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중단하게 되면 절대 아름다운 열매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을 잘 판다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파면 거기서 반드시 물이 콸콸 솟아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파십니까? 당신이 파는 곳마다 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 비결을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고, 저는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팝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한 2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미디안군을 완전히 물리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가 전쟁을 하느라고 비록 피곤하였었지만 그 잔당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완전히 섬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마을과 또한 분우엘 마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서게 되었을 때 그곳에 비협조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처형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4절 말씀, 우리는 피곤해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은 이미 미디안 족속과 큰 전쟁을 치렀고, 또한 에브라임 족속과 실랑이로 심신이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허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쫓아간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다시 회복한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완전히 섬멸할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지금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휴전이 있지요. 휴전. 그리고 또한 협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것을 종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사탄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 전투하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쉬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 끝까지 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요즘 보면 종종 어떤 분들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 하시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녔지만 삶의 어떤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하지 않은 거나 다 결국은 똑같더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한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또 구역장, 셀, 리더, 청소당번, 방송팀, 전도대원, 기도당번.
안내하는 분들, 차량 봉사위원,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입니다. 이런 사명들은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마음에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생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공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회피한다든지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결국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이 중간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만두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하시니 여러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끝까지 신앙생활과 귀한 사명을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건너왔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이스라엘 형제들인 그곳의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 이 300명의 군인들이 너무 피곤하고 허기져 있으니 떡을 좀 주시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과 브누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끝내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생과 헌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숫곳과 브누엘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 숫곳이라고 하는 마을은 오두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단 동편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갓 지파의 영토로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야복강 하루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33장에 이 숫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짐승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그 땅은 초원 지역이었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늘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땅이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충분히 허기지고 지친 자기 동족인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 요청을 묵살하고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마을이 브누엘입니다. 이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브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복나루, 바로 그곳을 이제 브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브누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결국 돕지 않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돕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6절에서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비록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고 있지만 그들의 군사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직 얼마가 남아 있느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10절에 보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대보다는 50배나 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기드온의 군대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혹시라도 기드온이 패하게 되었을 경우에 세바와 살문나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같은 동족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국의 이 왕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결국은 형제들을 돕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기주의적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회를 보고 승자 편에, 그리고 강한 자 편에 서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이 두려워서 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건강이 더 상실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세계에, 신앙의 세계에 주님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활동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친구는 혹여 끊어지지 아니할까? 내가 교회 안에서 너무 깊이 활동을 하다 보면 세상의 쾌락은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확실한 크리스천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었을 때 내가 혹여 내 사업장에 어려움은 오지 아니할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할까? 그리고 그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혹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를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더 이상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한 살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사람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의지했던 것들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았고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해 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숫곳과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성전 홀리워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절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거절당할 때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상처는 한으로 또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거절당할 때 그들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난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들을 보란듯이 내가 다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그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징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들의 망대를 헐리라. 9절에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망대를 세워놓고 안전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 의해서 완전히 망대는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손사래를 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면 이런 결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허기져도,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와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예배에 빠짐이 없어야 되고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오십시오.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확실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의 일에 꼭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